제가 계속해서 예배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렸죠. 폴트립의 마음 다해 주일 예배. 이 책도 한번 구입해서 찬찬히 읽어가시면 1년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그 한 챕터를 읽으시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질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 주일 예배를 다양하게 정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주일 공예배는 하나님의 허기진 자녀들이 다시 그분의 식탁으로 모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줄인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다. 주일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줄인 마음을 채우는 시간. 그러면서 이 굶주림이 모든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굶주림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어린아이가 집으로 뛰어들어와 엄마에게 힘껏 소리친다. 배고파요. 친구를 갈망하는 10대 청소년 아이가 학교 복도에 홀로 서서 끼리끼리 모여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한다. 배고파요.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뉴욕에 갓 입성한 젊은이가 월스트리트 한복판에 서서 혼잣말을 한다. 배고파요. 개인 전시회를 열지 못해 실망한 화가가 또 하나의 그림을 완성한 뒤 화실벽에 잔뜩 쌓인 작품들을 힐끗거리며 말한다. 배고파요. 지금 이 배고프단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에 배고프고 안락함에 배고프고 안정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굶주림, 우리가 육체적인 배고픔도 경험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는 영적 굶주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는가, 무언가를 강력하게 원하는가? 이 영적인 배고픔이 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이 본래 창조된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던 그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이 누구나에게 있어요. 타락한 세상을 원래 모습대로 보길 원하는 그 마음, 그 구원을 향한 영원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굶주림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하더라도,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이 영적인 굶주림은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 주일 예배, 이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허기진 자녀들이 다시 그분의 식탁으로 모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줄인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다. 굶주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잔치의 참여자가 아니라,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먹는 것만 보는 구경꾼으로 전락해 있다는 거예요. 노진준 목사님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가 마치 축구 경기장처럼, 축구 경기장 보셨죠? 소수의 선수들만 열심히 뜁니다. 대다수의 관중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을 해요. 우리 예배가 이러한 형태가 되지 않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예배의 구경꾼은 절대로 영혼의 배부름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남이 먹는 것만 구경하고 있으니 내 허기진 이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왔다가 공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일상을 살아가고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굶주린 채로 나온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시편 63편을 다윗이 썼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영적인 굶주림으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에요. 오늘 시편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어디 있다고요? 유다 광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화려한 궁정에서 이 시를 쓴 게 아니고 유다 광야 한복판에서 지금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5장에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왕이 쫓겨났습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권을 잃어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 광야를 지금 떠돌고 있는 겁니다. 물조차 구하기 힘들고 척박하고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 근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신의 왕권을 잃은 것도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아니었어요. 육체적인 목마름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비참한 광야를 단순히 결핍의 장소로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극대화되는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주는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으며 하나님을 노래한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절박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절박하라. 유다 광야에서 다윗의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을 보세요. 무엇을 가장 먼저 고백하죠?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광야 가운데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만만치 않고 광야 한가운데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루살렘 성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유다 광야 한복판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예배는요, 나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 내 옆에 앉은 배우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앉긴 앉았는데 그래서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윽박을 질러가지고 겨우겨우 나왔는데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나의 하나님께 대한 절박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이 간절히라는 표현은 샤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간절하다, 간절히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이른 아침에 주를 찾습니다.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지금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남들보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단 1분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열길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시편 42편,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찾는 것.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에 이 절박함이 있으셨습니까? 이 갈증이 있으셨나요? 하나님께 목마름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 다윗의 표현,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이 표현이, 이 절박함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혼자서 일본을 여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뻔했어요. 8월에 갔거든요. 8월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너무 습하잖아요. 너무 덥고 너무 습하고. 근데 제가 그때 정신을 좀 놨었나 봐요. 그날 그렇게 더운 날씨에 청바지를 입고 산을 오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물 한 병 들고. 물을 오르다 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요. 준비했던 물을 다 마셨어요. 제 앞에 가던 단체 관광객 중에 한 명이 갑자기 픽 쓰러지는 겁니다. 일사병이 걸린 거죠. 아, 사람이 저렇게 쓰러지기도 하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데 저도 핑 하고 도는 거예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요, 물이 없어요. 가져온 물은 다 마셨죠?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물 파는 곳도 없고 물이 나오는 곳도 없어요. 큰일 났다. 아,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번뜩 밑에서 올라올 때 봤던 자판기가 생각났습니다. 거기까진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다 쉬다를 반복하면서 겨우겨우 한 걸음씩 떼면서 도착을 했더니 제 앞에 5명 이상의 일가족이 굉장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외국말을 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 뭐 먹을래? 나는 이 맛, 오렌지 맛. 저는 죽을 것 같은데 막 그렇게 고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 한 개씩 고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정도로.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빨리 고르라고. 죽을 것 같다고. 제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제일 큰 걸로 이온 음료를 뽑아가지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 절박함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아, 이게 절박함이구나. 정말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절박함.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심정이 바로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데이빗 플랫이란 분이 이 시편을 주석하면서 우리에게 날카롭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가? 에디션인가? 뭔가가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가 더 얹어지는, 추가되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그만인, 아니면 에딕션인가? 에딕션이 뭐죠? 중독. 하나님께 중독이 되어서 그것만 보이고 그것 말고는 다른 것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중독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인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것들 중에 원 오브 댐입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독된 분이신가요? 요즘 우리의 사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을 보입니다. 그 맛집이 오픈하기도 전부터 줄을 서 있어요. 대기표를 받아가지고 추운 날씨에도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도 드리고 체력도 드리고 에너지도 드리고.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줄 서서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저들의 맛집을 향한 저 정도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가? 저 정도의 열정이라도 내 안에 있는가? 이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밥 한 끼 먹겠다고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집 가서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해서라도 먹어야 됩니까? 배만 채우면 되죠.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줄을 서서 몇 시간씩 서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옆집 가서 먹어도 되고 편의점에서 때워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딱 이렇지 않은가?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다른 집 가서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뭘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지? 하나님께 절박해야 되지? 다른 것으로도 내 마음이 채워지는데. 뭘 그렇게까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유튜브 보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뭘 그렇게 해야 되지? 다른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이 마음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세상의 식당이 많다고 믿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어느덧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육체의 배고픔은 다른 집 가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다른 거 먹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배고픔은요, 다른 집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맛집에 줄을 서는 사람들은 그 집만이 줄 수 있는 맛을 기대하면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진수성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맛을 알았어요. 2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에 평안했던 시절에 정기적으로 드렸던 성소의 예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주목했어요. 그분을 맛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한복판에서도 그분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찾고 있어요. 왜요?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거룩한 미각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야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제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제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음식은 편식하면 안 되지만요, 영적으로는 편식하셔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리시고 체력도 내어드리시고 에너지도 쓰시고, 그래서 그분의 맛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갈망, 그 절박함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경탄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경탄하라. 이 경탄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머물지 말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자체에 매료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의 갈망은 이런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저 아들 압살롬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저 대적의 위협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오늘 시편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주목하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가 뭐죠? 언약 관계에서 맺어진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신 충성된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나의 생명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보다 하나님께 매료되었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와 반대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도 입술로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죠. 그러나 실제로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나의 생명이 주의 인자하심보다 낫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요, 제 생명, 제 어떤 가지고 있는 무언가, 제 안위, 제 자존심, 뭐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장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헤세드를 구해요. 신실하신 사랑을 구해요.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저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시죠. 그러니 이 병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매달립니다. 자녀에게 너무나 큰 시련이 찾아오고 그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해요.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기도를 하니 응답해 주세요. 자녀의 인생이 풀리고 좋은 의사 소개받아서 병이 낫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던 경제적인 문제가 다락방 수능들이 기도하니까, 중보기도 부원들이 기도하니까 한 방에 해결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5살 된 남자아이를 입양하셨어요. 자녀가 이미 3명 있는데 그 막내를 입양하셨어요. 보통은 갓난아기 때, 그것도 여자아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살 이후 또 남자아이는 입양될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그걸 아시고서 이 목사님 부부가 너무 귀하신 게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입양하신 거예요. 근데 입양 이후에 이 아이가 계속해서 보이는 행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려 드는 거예요. 여러분, 5살이면 말이 통하잖아요.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도, 이분들이 내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다시 버리지 않으실까? 그래서 자꾸 떼를 쓰고 자꾸만 사랑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게 뭐예요? 이 5살 아이가 자라가서 더 이상 사랑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의 손을 잡아주면서 아버지 어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떼쓰는 단계를 넘어서서 부모 자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이든 토저는 우리가 감사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탁월함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사랑도 너무나 귀한 사랑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탁월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분께 매료되어서 그분을 사랑하는. 제가 1부 설교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갔어요. 책상이 있거든요. 이 책상 앞에 이 포스트잇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캡슐 커피와 함께. 막내가 쓴 것 같아요. 아빠, 이거 먹고 힘내세요. 사랑해요. 이 캡슐 자기가 산 것도 아니에요. 목양실에 있던 거 그냥 올려다 둔 거예요. 자기가 산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거를 줬지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준 거 없어요. 뭐 선물을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빠 자체에 매료되어서 사랑해서 이 글을 쓴 것 아닙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수문학교 교회 부교육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각 교회 모든 부교육자분들 모여서 수백 명이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요, 경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분당 우리 교회 1월부터 경탄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계신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경탄이 회복돼야 되는데 1차 경탄에서 2차 경탄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기를 낚지 못했을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너무 놀랐죠.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이게 1차 경탄이에요.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요. 1차 경탄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손에 아무것도 진 것 없지만 오히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2차 경탄입니다. 우리는 1차 경탄에서 2차 경탄으로 나아가야 돼요. 물고기가 없어도, 아니 오히려 주님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경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1차 경탄에서 2차 경탄으로 계속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랐다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다 보니 그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다윗은 그 복이 다 사라진 광야, 다윗이 1차 경탄에 머물렀으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냐고요.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노년에, 이 말년에 어떻게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배신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원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1차 경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쥐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평생에.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희로애락의 연속 아닙니까? 늘 슬픈 일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슬픈 일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라도, 너무나 가슴 찢어지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슬플 때에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자녀들의 문제가 뻥뻥 터질 때에도,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기울 때에도, 건강을 잃을 때에도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본문을 잘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나에게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매료될 때에, 그분으로 인해 기뻐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경탄이 회복될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기쁘게 거룩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께 절박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경탄하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밀착하라 말씀하세요. 밀착하라. 본문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의 결정적인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가까이 따르다,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순히 뒤를 따라갑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까이 따르니, 밀착하다, 풀로 붙인 듯이 착 달라붙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쓰여진 것이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다바크, 밀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는 것,
밀착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어떤 사람도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올 수도 없어요. 친정엄마가 들어올 수도 없어요. 다른 누군가가 이성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착 달라붙었기 때문에. 합하여. 이게 결혼이라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이루는 것, 깊은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는 것. 그러니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편안한 공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방이 다 뚫려 있습니다. 광야예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칼을 갈고 있어요. 득실거립니다. 언제 그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밤에 다윗은 칼을 쥐는 대신에 하나님을 붙듭니다. 두려움에 떠는 대신에 하나님께 밀착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광야라는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에게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 밀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왜 축복입니까? 우리의 고난이 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밀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8절을 보시면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세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밀착하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밀착하니, 주께 가까이 밀착하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무엇을 발견합니까? 무슨 은혜를 깨닫죠? 내가 다가가기 이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제가 이 구절 묵상하면서 우리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물놀이 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물에 들어가서 노는 거는 좋아하는데 물을 좀 무서워했어요. 구명조끼를 입혀놔도 물에만 들어가면 막 빠질까 봐 겁이 나서, 그래가지고 물에 들어가면요 무조건 제목을 잡습니다. 아, 유신아 목 졸려, 아빠 목 졸려 해도요 무조건 제목을 잡아요. 말 그대로 밀착합니다. 지 살려고. 근데 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저는 아들이 붙잡기 전에 이미 아들의 구명조끼를 잡고 있었어요.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유신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아빠가 잡고 있잖아. 아빠가 너 안 놔. 이거 봐. 꽉 붙들고 있어.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또 문제들, 고통들, 이것은 때로 우리를 하나님께 밀착하게 만듭니다. 절박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힘은 약해요.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팔에 힘이 빠집니다. 주님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강한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세요. 아이가 아빠를 놓쳐도 아빠는 아이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붙드심은 우리의 매달림보다 훨씬 더 강력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광야에 나 혼자 내버려 준 것 같았는데, 이 어려움 속에, 이 가정의 문제 속에, 이 관계의 고통 속에 나 홀로 내버려 둔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에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윗이 패배자이고 대적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밀착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는 저들은 결국 깊은 땅으로 꺼질 것이다.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실 때 찬양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무슨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이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할 때에 여러분의 일상에 편재된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그대로일지라도, 여전히 광야 한복판에일지라도 그 승리를 확신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위협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힘드세요? 여전히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질병의 고통인가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밀착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들과 싸우느라 진을 빼지 마시고 오히려 그 에너지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그때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이 문제의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다윗은 지금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왕권을 빼앗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밀착했더니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기억해냅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어. 그 믿음이 생기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승리한 자로, 이기는 자로 세워가실 거예요. 이미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현실 앞에서도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더 단단히 밀착되시길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가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에 들어오지 않도록 더 달라붙으세요. 더 밀착하세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을 마음으로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지 않길 원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절박하십시오. 하나님께 경탄하세요. 하나님께 더 밀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영적 굶주림을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으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멈추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편 63편을 그대로 옮겨놓은 찬양이 있는데요, 주는 나의라는 찬양입니다. 시편 63편과 시편 27편을 섞어놓은 찬양인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아마 이 찬양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특히 이 후렴 부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그대로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평소에 여러분들이 찬양 부르실 때는 어떤 생각으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죠.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할 때에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즐거워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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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주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모든 인생이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굶주린 영혼이 체험을 얻는, 배가 부르러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드리는 사람을 구경하는 사람으로 부른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이 차려놓으신 만찬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제가 이 심정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절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로 인해서 경탄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를지라도 그것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은 채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이 베푸신 만찬의 자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광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봤더니 그 예배가 생각나서 그 고난의 시기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그 고난의 시기에도 오히려 주님께 밀착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일으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인자심,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신실하신 헷세들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여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의 하나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하나님의 헷세드, 그 신실하신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여전히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길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 번 더 절박한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혹시나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다른 집 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자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다른 집 가서 먹으면 되는데, 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경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선물, 그것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겠지만
10년, 2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면, 그것이 없을 때는 원망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성장시키셔서 하나님께 경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어떠한 고통이 찾아왔든지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밀착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염려와 고난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며 오히려 그 광야 같은 인생을 능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자들로 가득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길 원하며,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길 바라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